지난 2013년 UC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와 마이애미의 마이클 맥컬롭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토픽은 이것입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를 했어요. 이 두 분의 교수는 무작위로 사람들을 세 개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이들에게 이런 오더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일부러 좀 기분 나쁜 언행을 하고 기분 나쁜 일에 집중해봐라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그룹은 감사하는 말과 일에 집중해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그냥 평소하고 똑같이 생활해 보세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의 짧은 시간이었었지만 세 그룹의 차이가 컸고, 특별히 감사한 그룹의 경우에는 다른 두 그룹보다도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교수님은 실험을 한 주에서 1년으로 연장하게 되었고, 그 후에 삶을 고찰한 결과 감사했던 그룹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특별히 좀 적게 받았고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좀 더 지혜롭고 수월하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선물로 받을 때 느끼는 은혜입니다. 감사에는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도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이 감사는 내 삶의 앞에 부분만이 아니라 전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는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인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말씀합니다. 감사는 이처럼 주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노중에 하늘의 저주이자 천형이자 부정하다 여겨진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자신들의 아픔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10명 모두가 다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나병이 다 치유되었지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영혼은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고 감사가 꼭 필요하지만 진짜 감사하는 영혼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9명의 경우에는 나병이 치유됐다면 이거는 인간의 의학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적과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다,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바로 그 9명에 속하지 않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매년 감사 주일을 정해서 감사를 해야 될 만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중요함을 다 안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사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어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이전보다 더 깊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한 번 다가오는 감사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깊기 위해서 무엇이 과연 필요할까,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감사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5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율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말씀합니다. 율법은 나병 환자가 어떤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 들어와 살 수가 없고 나가서 구별된 곳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치유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은요,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들이 소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10명 가운데 누가 보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나병을 갖다가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요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가까이 부르셨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읽고 익숙한 내용이지만은요, 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이 명령은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만약에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누군가를 만나서 그분들이 너희가 여기 왜 들어왔어?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부정하니까 가라고 그들을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장에게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제사장을 더 더럽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더 큰 징계와 책망을 들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제사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도저히 나을 것 같지 않았던 10명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감사는요,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해가 되는 일들, 상식적인 일에만 순종하려고 고집을 피울 때가 적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더 많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이러기 때문에 안 되고 저러기 때문에 안 되고 핑계와 변명으로 불순종의 원인을 찾게 되고 나아가서는 감사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우리의 감사가 이전보다 깊어지기를 원한다면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지을 정도로 감격하고 기뻐했었어요. 그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항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달라실 아들을 왜 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명령을 우리한테 할 수 있습니까? 항의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읽어보면 조금의 불순종도 없고 무조건 순종했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조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인인 인간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내용을 보더라도 그냥 쉽게 별것 아닌 것처럼 순종할 것만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삶을 감사로 채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가오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듣고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깊은 감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예화인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마을에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사는 지역에 비가 많이 오게 되었고 홍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과 우리 집과 여기를 안전을 좀 지켜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도 비가 그치지 않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구조대가 트럭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 청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나오시라고. 조금만 더 있으면 위험하다고.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해줄 거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리고 거부를 했어요. 조금 더 비가 더 왔습니다. 이번에는 배가 이제 트럭이 올 정도가 아니라 보트가 왔어요. 그리고 청년에게 얘기했지만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셔도 된다고.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헬리콥터가 떴습니다. 사다리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또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해줄 거라고.
그리고 거부를 했고, 여러분 홍수는 계속돼서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어요. 뭐 너무 심플하죠. 생명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 집을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항의를 하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내가 네 기도에 3번 응답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트럭도 보냈고 보트도 보냈고 헬리콥터까지 보내 응답했지만 네가 순종하지 않았잖아.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 감사는 깊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한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내 발걸음을 띄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심을 할까요? 어떤 것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할 때는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면은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막혔던 모든 길들이 하나하나씩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을 통하여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맞아, 하나님이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우리의 감사는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순적한 상황을 열어주시고 반복적인 음성을 주신다면요,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이민자의 삶이 곤고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감사는 더욱더 깊어지고 주의 백성으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순종해서 더 깊은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깊어지려면 내 속사람이 신실해지셔야 돼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해지면 감사는 더 깊어지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이들이 다 치유되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 명만 감사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돼요. 근데 특별한 내용을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명 왔던 그 영혼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취급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사마리아인만 감사로 왔다는 것은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선민의식이나 혈통적인 특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영혼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본문 20절을 보시죠. 예수님을 만난 바리새인이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합니까? 그 시기를 물어봤지만 주님은 인간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속사람을 말씀으로 가꾸어 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감사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우리는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무엇을 가졌는가, 얼마나 가졌는가, 이로 인하여 감사의 조건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없으면은 저 사람은 힘들 거야, 불행할 거야, 지레 짐작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짜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 신앙인들은 말씀과 은혜를 찾아서 교회를 정하지 않고 좋은 시설과 또 규모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부담이 적을까, 그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주기 위한 열망이 있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겉으로 드러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바라보면 이해는 하지만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는 얼마나 배치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요, 시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규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을 때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겉을 꾸미는 거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외모를 가꾸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가꾸어가고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을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실함은 내가 얼마나 믿었는가, 내 직분이 무엇인가, 이걸로 받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속사람이 얼마나 감사로 채워졌는가, 여기에 따라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든든하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든든하면은요, 자기 할 일 제대로 감당합니다. 속사람이 든든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의 전승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이었고 심지어는 창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사도들을 쫓아다니고 있을 때에 얼마나 주님과 사도들을 욕했을까요? 어떻게 저런 여인하고 다니냐고, 어떻게 저런 여인을 용납하냐고 얼마나 많이 욕했을까요? 마리아 자신도 주변 사람들에게 어쩌면 저렇게 얼굴이 두꺼울까,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지고 저런 죄를 짓고 주님을 따라다닐까, 그런 욕 먹지 않았겠어요? 마음의 상처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요동하지 않고 굳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었어요. 그 속사람이 말씀과 은혜로 굳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생각지 않은 오해가 있습니다. 비판도 있습니다. 또 아프고 힘들 때도 왜 없겠어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지요. 심한 경우에는 잠도 오지 않아요. 내 몸에 이상이 나와요. 병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믿음을 놓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외면하고 포기하는 경우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과 은혜로 더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받은 은혜보다 외부에서 공격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많은 위인들 가운데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는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이고, 또 한 분은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이 두 분은 둘 다 어렵고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이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장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링컨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는 딴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성경이었고, 존 워너메이커의 경우에는 자신이 처음으로 일을 해서 직접 구입했던 성경이 평생의 자신의 보물 1호라고 고백을 할 정도였어요. 문제는 이 두 영혼이 그냥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핵심은 이들이 성경을 통해 어려서부터 그 속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순종으로 그들의 삶이 다져지고 채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링컨이나 워너메이커나 얼마나 어려서 힘들었을까요? 절망도 있었을 것이고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차별과 고난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고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 보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곤고해도 내가 내 속사람을 말씀으로 채워가면, 은혜로 채워가면, 감사로 채워가면 우리는 더 깊은 감사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다니시죠? 여러분, 성경은요 장식품 아닙니다.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호하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기호품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속사람을 일깨웠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세웠던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은 나를 세울 영적인 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갖고 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거부해도 나만이라도 주님을 찾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로 살아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